내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기회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로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아버지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실 찬송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4절합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은혜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크신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믿음이 되고 또 다 합력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여 실직하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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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철폐시켜 주시옵소서. 이단과 모든 악한 계계들,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리하여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여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 안에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8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13절 말씀에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좋아하긴 하는데 또 이 말씀대로 잘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안성에 내려왔을 때 안성에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한번 실험 삼아 했던 기도, 그때 이제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을 붙잡고 나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지 실험을 해봐야겠다. 뭘 실험하느냐 하면은 그 전까지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면은 제가 벌어서 제가 샀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일해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공급해야지 하는 게 저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제가 벌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필요하면 전혀 하나님께 하나님 학비를 보내주세요 이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학비 벌어서 내가 학교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 시절부터 점점 제 마음속에 그게 신앙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임 전도사를 나가니까 목회 현장에서 그거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총을 아주 좁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벌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 속에서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전사까지는 저는 그냥 주일날 가서 아동부만 하고 오고 그러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몸으로 느끼진 못했어요. 그때도 물론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간질병에 걸렸던 주일학교 아이를 기도해서 아이가 낫는 체험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전사라는 것은 맡은 파트만 맡아서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 하는 건 다 칭찬받을 일들이지, 열심히 다 칭찬받을 일들이지 의무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전임 전도사를 나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전임 전도사를 나가서 제가 이제 교구를 맡았는데 제 교구가 연신내까지 있었어요. 연신내까지. 서울의 불광동 쪽에 가면은 연신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연신내까지가 제가 맡은 교구 중에 제가 맡은 교구였죠. 그런데 전임 전도사로 가자마자 약 한 16주 정도로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한 4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4달 좀 못 미치는 한 16주 정도를 매주 장례가 나는 거예요. 매주 장례가 나는. 다른 교구에서는 장례가 안 나는데 제가 첫 부임지, 전임 전도사로 처음으로 간 첫 부임지에서 매주 장례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아들, 혼자 계신 여집사님의 외아들, 장성한 외아들. 이 장성한 외아들이 건강한데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택시 교대하다가 교대를 하고 나서
교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 옆좌석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오는데 이 사람이 깜빡하는 바람에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옆좌석에 앉았던 우리 여집사님 아들만 죽었어요. 가족이라고는 딱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안 다쳤어요. 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기 쪽으로 피하면서 이 아들만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이런 일들이 한 16주 계속 되니까 교회도 당혹하기 시작하고 교구 전도사인 저는 더 당황스럽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이렇게 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깨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서 그게 이제 그 전임 전도사를 하다가 단독 목회를 하면서 그 특별히 안성에 내려와서 한번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봐야겠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봐야겠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은 저한테 이걸 주십시오.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달라는 걸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교인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면 막 힘이 들어가고 기도로 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할 때는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면 또 힘이 들어가고 또 기도로 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들어가고 내가 자신 없는 겪어보지 않거나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초창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잉태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깨져야 된다면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가치관도 내가 내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도 깨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실 때 주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주고 가셨어요. 그냥 제자들만 두고 가실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 약속을 주고 가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고 12절 말씀 뒤에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장로교 성도님들은요, 순복음교 성도님들보다 이 부분에 좀 약하세요. 장로교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러니까 장로교는 영성 쪽이 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열심은 순복음 쪽보다는
아주 강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장로교는 교인이 뛰어나고 이쪽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는 목사가 뛰어나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장로교는 교인들이 훈련하는 걸 참 이렇게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잘 하고요. 근데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쪽 목사님들이 뛰어나다는 것은요, 그쪽 계신 분들은 어떤 그 카리스마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로교 쪽 목사님들은 설교 쪽에 뛰어나요. 말씀 쪽에 뛰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80년대 순복음 쪽으로 교인들을 장로교 쪽에서 많이 뺏겼어요. 사실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절반은 장로교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순복음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거든요. 80년대 전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갔다가 또 요즘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쪽에 순복음 쪽에 계신 분들이 뭐에 특질을 하냐면 단순하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으려고 힘써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오죽하면요, 제가 순복음 쪽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실제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병을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당 기둥을 매주 한 번씩 만지고 가십시오.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누가 전해주기로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 사람 손 닿는 기둥이 다 하얗게 벗겨졌대나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장로교 쪽에서는 씨알이 안 맥히는 말이죠. 그 장로교에서 목사님이 병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의자 귀퉁이 매주 하나씩 만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바뀔 때가 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순복음 쪽에서는 먹혀요. 왜냐하면 그쪽은요, 이 부분이 강해요. 내 이름으로 하면 그냥 내 이름을 도인 거예요. 거기다 토를 달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리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길러 나가셔야 돼요. 장로교 쪽 믿음은 가만히 있어도 길러져요. 장로교 쪽 믿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이거는요, 장로교 안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길러져요. 하도 주변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절로 길러지는데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의식적으로 힘써야지만 되는 부분, 길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받는 그 믿음. 그럼 이 믿음을 길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안교회가 장로교지만 장로교면서도 순복음교회 분위기도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장로교면 장로교다 이런 거기서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안교회는 장로교인데 어딘지 순복음 냄새도 좀 나.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또 내가 기도하면서 영성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고 영역으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영성과 영역은 달라요. 영성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영역으로 해결되는 게 있는데 영성뿐만 아니라 영역도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장로교 분위기예요.
그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선복음을 길러 나가시라는 그 말씀대로 믿으시라는 말씀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장로교 분위기예요. 가만히 계셔도 장로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길러지는 말씀에 대한 그 연구죠. 자, 요한복음 말씀이 깊다고 말씀드렸죠. 내 이름으로라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약속된 거예요. 근데 종종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큰 조카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6살 때쯤인가. 제가 그 조카를 데리고, 그때는 처가 쪽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카를 데리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어린이공원 비슷한 데를 갔어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린이공원 같기도 하고 서울랜드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가가지고 청룡열차를 딱 탔는데, 얘를 제가 제 옆에다 딱 태우고서 딱 하는데, 이제 이 올라가는 게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는데, 얘가 갑자기 쫙 이러더니 올 끝에서 딱 섰다가 쫙 내려오니까 이 6살짜리 꼬마애가 갑자기 계속 끝날 때까지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와, 간절하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 안 믿는 애구나.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근데 분명한 사실은 거기서 살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간혹 가다가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뭐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가 아니더라도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청교도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축복이다 하고 말했어요. 청교도들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차별적으로 축복해 주신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그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인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약속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14절 말씀, 13절 뒤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을 못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두 번째는 좀 나쁜 모습이에요. 토레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우리나라의 대천덕 신부님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 대천덕이라는 말이 토레이를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대천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원래 토레이 신부님, 그리고 토레이 목사님,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 이분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래서 3대째 그 토레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 가문에서는 유명한 그런 분이 이제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방지일 목사님의 자녀가 지금 6대째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단한 그 헌신적인 가정인 거죠. 근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에 가면은 멜버른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이 멜버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사경회를 하는데 토레이 목사님이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통로로 쫙 걸어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손에다가 쪽지를 쥐어주더래요. 쪽지를 쥐어주는 걸 가지고 올라가서
앞에서 사회 보고 찬양인도 활동하네. 뒤에 앉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쪽지인가 이렇게 봤더니만 좀 심상치 않은 쪽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러 탁 나오셔가지고 그 앉아있는 교인들 앞에서, 그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였는데요, 딱 쪽지를 먼저 읽고서 설교하겠다고 그러고서 쪽지를 딱 읽은 거예요. 그 쪽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제가 이 멜버른에 있는 장로교회 30년을 다녔고 20년 동안 장로를 했고 25년간 부장을 했는데, 주일학교 부장을 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니, 이게 얼마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 내용이 그거더래요. 30년을 교회 다녔고 25년간 부장을 했고 20년을 장로로 있었으면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분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 토레이 목사님이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죠?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답이 너무 분명하다고. 30년 이 장로교회를 다녔고 25년간 부장을 했고 20년 동안 장로를 했으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은 다른 이름으로에 해당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죠? 이제부터 설명을 잘 하려고 그래요.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명을 잘 못하시네 하는 눈빛이신데,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라는,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내가 30년을 교회 다녔든 25년 부장을 했든 20년 동안 장로를 했든 30년을 목사를 했든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줘야 되는 공로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공로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죠.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적어도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내려놓기 힘든 부분이 아무 공로 없으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몰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급박한 시간이 되면은 내 공로를 막 히스기야처럼 내놓기 시작해요. 내가 뭐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약속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처럼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포기했을 때 역사해 주시더라,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포기했을 때, 내 공로를 내려놨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의미에서 특히 공로가 많으신 분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볼 땐 너무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몸의 힘을 쫙 빼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 공로라고 여기고 싶은 것, 이걸 쫙 빼고 이제는 예수님께 맡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단어가 꼭 붙어 다녀요. 예수님께 맡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행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세 번째로 말씀에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행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고 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뭘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 율법적으로 달란 뜻이구나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막 이제 힘쓰기 시작해요. 착해지려고 힘쓰기 시작하고 선해지려고 힘쓰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쓴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힘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냥 기본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으로 사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기본적인 거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엔 그것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힘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왕이 되실 수도 있었어요. 추종하는 무리도 많았고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자 그랬으면요, 아마 뒤집어 엎기 위해서 막 날치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강할 것 같아요? 트럼프 한마디에 뒤집어 엎자 한마디에 그냥 의사당 난입해가지고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흔들리지도 않고 이 사람들에게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셨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 잃지 않으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 믿음 잃지 않으려고 힘쓰실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제일 귀한 기도가 뭘 것 같아요? 믿음이 더하여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14장부터 쭉 하시는 기도와 말씀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로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가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좋은 일을 겪어도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쁜 일을 겪어도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마지막의 결론은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저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것은 한마디로 순복음교회 분위기 우리가 가져오자. 그런 딱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돌진하는 그런 믿음 우리 가져오자 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공로라는 이런 부분들 다 빼고 오직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크게 행하신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광고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남부 시찰 시찰회가 26일 2월 26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일정표에 장로님들 기록해 놓으시고요. 2월 26일 금요일에 남부 시찰 시찰회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에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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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구합니다.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권세로 서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한 주간 가운데 떠나가고 멸하여질지어다. 오직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